성일의 아침에 메시지가 대연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무겁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했사오니 다 쉼을 얻고 저 죄로부터 해방, 율법으로부터 해방, 이제 또 육신의 질고로부터 해방받는 자유함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 예배 시종일관을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제하게 수고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좌우의 인사입니다. 예선에서 참으로 사랑합니다. 예, 감사해요. 또 옆 사람한테, 뒷사람한테, 자, 예선에 참으로 사랑합니다. 하여튼 일소도를 못 오셨는데 이제 이 교회에 와서 두 번째 예배인데 좋은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옆 사람한테 좋은 일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저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이제 안정권이 이제 이달 이제 달서부터는 안정권에 들어가고 또 이제 우리가 또 부흥성에도 개최를 하고 또 이전 성회도 하고 이전 그 기념 예배도 우리가 7일날 2월 7일날 우리가 전 학생들 또 우리 교체교회 전체 모여서 한번 축제를 가질 것입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구하자. 말씀을 구하자 하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 말씀을 가져오고 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읽었지만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보면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원래 말씀이 창세전에는 우주 하늘이 있기 전에 저 신들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이 원래 말씀이었어요. 또 말씀이자 영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자 영이신 그분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한 같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난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또 바로 그분이 2000년 전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기 전에도 또 태초 전에도 우주 있기 전에도 그분은 말씀과 함께 계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이 말이에요. 옆 사람한테 말이야.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글로 인도한다고 시편 23편 3절에 말했는데 자 보세요. 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한도다. 시편 23편 3절을 보면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람도 이름이 있듯이 하나님도 이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라는 이름이 있고 미국의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 이름이 있듯이 하나님도 이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을 인도한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냐? 예수라 이 말이다. 주 예수. 그 예수라는 이름을 여러분들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우리를 정말 저 죄에서 구원하시고 저 병에서 구원하시고 또 이제 가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저 사망의 율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이름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 자기 이름인 바로 주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이름만이 우리는 모든 위경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은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들 바로 말씀을 모세 오경을 보내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말씀을 이제 모세 이후에도 1500년 동안을 말씀을 근 1000년 동안을 한 1100년 동안을 계속 말씀을 보내다가 한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이 말씀을 안 보내다가 그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직접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난 거 믿으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한번 보면 자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뭐하더라? 충만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이 말씀을 보내시던 그분이 말씀이 직접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독생하신 하나님의 영광이요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고 보여줬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시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우리가 한번 읽으세요.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믿어지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예수님을 사람으로 알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람으로 알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람으로 알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인 거 믿으셔. 원래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고 그 영광을 보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또 여러분들 그분을 보면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깨닫으시나요? 이걸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이걸 몰라서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에게 이거를 알려줄 사람이 누구냐? 먼저 예수 믿은 사람이 알려야. 세상 사람들 나도 예수 믿기 전엔 이걸 몰랐잖아요. 여러분들도 예수 믿기 전엔 그분이 누군지를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들 말씀이 육신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용어는 신성으로 오셨고 인성으로 왔다. 그 하나님이시자 사람으로 오신 그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자됨을 인하여 여러분을 심판하실 권세를 그분이 얻으셨어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말씀이 육신돼서 이제 심판의 권세를 얻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5장 27절 보면 그분이 권세가 어떤 심판의 권세. 마귀도 심판을 하고 이제 사람들도 심판할 수 있는 시작.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냐. 자,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은 뭐냐? 영이신 그분이 여러분 육신이 되신 것은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난 것은 저 마귀를 심판하고 이 인류를 심판하는 이 권세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심판을 받았고 바로 인간은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해서 그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죄를 임받았다는 걸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게 되면 우리 여러분들 그 심판에서 모면한다 이거예요. 근데 바로 어떤 사람이 심판을 받느냐? 바로 요한복음 3장. 자, 여러분들 예수는 심판의 권세를 가졌는데 어떤 사람이 심판을 받는지를 알자. 사람은 어떤 사람이 심판을 받느냐? 3장 18절 요한복음 3장 18절 시작.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왜 심판을 받아요? 독생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는다. 꼭 깨달으셔라. 깨달으셔라 마음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말한 것 같이 정말 그는 인자되심을 인하여 심판의 권세를 얻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사람들은 심판. 그래서 누구? 바로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고 들어오는 겁니다.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맞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도 맛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데도 죽음을 맛보는 거예요. 그 죽음을 맛보는 건 뭐냐면 왜 그분께서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와서 죽느냐? 한번 읽어보자 이 말이야. 다 같이 요한복음 우리 한번 왜 죽음을 맛보냐? 히브리서 2장 9절을 보면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으로 하여 죽음을 맛보려. 예수님이 왜 죽어요?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음을 맛. 그러니까 그분이 인자된 것은 인간이 돼서 오신 것은 하나님인데 모든 사람의 죄를 감당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시려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으실 필요가 없는 분인데 죽음을 맛봤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뭐냐?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입고 여러분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결론은 누구 때문에? 모든 사람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 이 여러분들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 믿으시고요. 그래서 주님은 죽음도 맛봤고 죽었어요. 그다음 3일 만에 다시 그분은 부활도 맛보셨다 이 말이야. 그래서 부활도 얻으셨다 이 말이야. 빌립보서 2장 9절로 10절을 보면 그분은 여러분들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을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단 한 사람도 부활한 사람이 없어요. 바로 예수님 외에는 부활한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로 모든 무릎을 주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해가시면 또 한번 읽어보세요. 더 11절. 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뭐했다?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해가시면 그래서 오늘서부터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 그분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고 그 이름을 뛰어난 이름을 주어서 그 이름이 만왕의 왕의 이름 바로 주 예수라 이 말이다. 주 예수는 만왕의 왕의 이름이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늘에 있는 것 땅 것이 다 무릎을 예수 앞에 꿇게 해서 그분의 이름은 만왕의 왕의 이름. 그다음에 미국 대통령의 이름은 누구예요? 오바마죠? 그 다음에 한번 물어봐야겠네. 그러면 이스라엘 대통령 이름 알아요? 모르죠? 인도 대통령 이름 아세요? 모르지? 총리 이름은 알아, 총리들은. 그런데 바로 대통령 이름들은 왜? 총리가 그 총리 정치가 그 대통령들은 힘이 없어요. 어? 그러면 미국에도 부통령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부통령 이름 아는 사람 몇 명이나 돼, 그렇죠? 거의 없어요. 그냥 오바마만 알지.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관심이 없는 거야. 그 부통령들까지는. 그러나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그러면 소련의 푸틴 대통령은 알아요, 몰라? 대부분 다 알잖아요. 그렇듯이 이 하늘나라나 이 땅의 모든 나라를 전체를 통치하는 분의 이름이 누구냐? 주 예수라 이 말이다. 주 예수. 그래서 그 이름 앞에 하늘의 것이나 땅 안의 것이 다 무릎을 꿇고 만유를 통일시켜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바로 그분이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늘의 것이나 땅 안의 것이 다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보다 더 높은 이름이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하늘이든 땅이든 그보다 그 이상의 이름이 없다. 오직 누구님만이 최고의 이름이라? 주 예수. 그분만이 만왕의 왕이. 그리고 영원히 그 나라를 통치할 장갑이 되시고요. 이 세상 대통령들이야 길어야 자유민주주의 어떤 8년. 그렇죠? 재임하여서 8년을 하죠, 대부분. 나머지는요, 8년 하면 그걸로 거의 다 끝나요. 근데 이분은 8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은 언제까지 한다? 영원토록 여러분들 왕이 된 거 믿으셔.
누구보다도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분이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에 따라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직접 몸을 갖고 들으면 안 되니까 뭘로? 말씀을 가지고.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5장 7절을 읽으면,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뭐한다? 이루리라. 여러분들 바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에서 왔지만 이제는 그 말씀이 다시 우리 안에 오는 법이 되셔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말씀이 거하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이 성경 66권 전체가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오늘도 한 백부장이 말하죠. 정말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걸 감당하지 못하오니 내게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게 말씀을 주옵소서. 그러면 내 그 말씀을 주면은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했을 때, 여러분들 백부장이 여러분들 그 집에 있는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있는데 낫더라 이 말이에요. 베드로도 정말 선생이면 나를 물으러 걸어 오라 하시오. 그러니까 나를 물으러 오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내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내게 말씀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말씀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답니다. 말씀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래서 구하는 자가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게 열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또 나를 위해 구할 것은, 여러분들 에베소 6장 19절 아주 유일이가 틀어주는데, 여러분들 나를 위해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그다음에 내게.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순종한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부장이 순종한 말씀을 받듯이, 저 여러분들 베드로가 물으러 걸어오라 하는 그 말씀을 받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을 구해서 그 구한 말씀을 여러분들 믿고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이 교회도 우리가 말씀을 거해야 됩니다. 이반석에 내게를 시오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점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힘이 창대케 되리라. 이제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옛날에 출발한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젠 애기였더라고요. 애기. 이게 두 번째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면 두 번째. 과거를 잊어야 되는 거예요. 과거는 아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돼. 새 것에서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정착지가 여기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들 정말 교회를 건축하고 또 교회를 건축한 다음에 아시아 대회와 세계 대회를 치를 수 있는, 그래서 하나하나 준비를, 지금 우리가 연단받고 훈련받아서 여러분들 가나안 땅을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40년을 뱅뱅 돌다 여러분들 가나안 땅을 여러분들 들어가서 나중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들 솔로몬이가 성전을 짓는 법이 되시와요. 그렇듯이 세월이 지나야 돼, 안 지나야 돼요? 바로 여러분들 출발을 해서 지점에서 와서 거기서도 또 건축해서 봉헌하는 데는 여러분들 100년이 넘게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출발시켰다고 해서 그게 끝나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다 연단과 훈련.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반서구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면 반석이라는 건 뭐냐? 바위라는 얘기입니다. 바위. 여러분들 모래 위에 집을 짓게 되면 밑에서 물이 나고 바람 불으면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춧돌인 바울이 딱딱한 데서 여러분들 연단받고 훈련을 다진 다음에 집을 지면 밑에서 물이 나도 바람 불어도 무너지질 않아요. 그 작업을 하고 여기에 우리를 정착시킨 거 믿으시오. 이해가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할 일이 앞으로 많아야 안 많아요? 많아요. 이걸 이제 끌고 가는 게 누구냐? 우리가 끌고 가는 게 주님이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순종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을 다 무릎을 꿇게 하시는 분이 하늘의 것이나 이 땅의 만유를 통일해서 만왕의 왕이 되신 그분이 주관하고 이 몸된 이 교회의 머리는 이 몸은 그리스도요 이 몸된 교회 머리는 여러분들 정말 그리스도인가 믿으셔. 그러니까 이 교회의 감독자인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이 말씀 가운데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반드시 이 몸된 교회는 성장 발전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역사가 전개되리라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보낼 사람들은 여기에서 또 일할 사람들 그렇죠? 지금까지는 연단과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었고 이제는 앞으로 몰려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교회를 지어서 봉헌할 수 있는 일꾼들이 동서사방에서 벌떼같이 구름떼같이 몰려드는 역사가 전개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먼저 그들이 올 때 우리는 정말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참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면 반드시 귀한 역사가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여러분들 그물이 정말 찢어질 정도로 2배 가득 채우게 고기가 잡히듯이 정말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들 저 디미네 바닷가에 가서 여러분 낚시를 던져라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걱정이 많은 사람 베드로는 항상 정말 예수님 아이고 지금 나라에서 세금을 바치라고 하는데 돈이 없습니다. 그래? 돈 세금 내 그러면 가이사 건 가이사 거 하나님 건 하나님 거니까 당연히 국가에 세금을 바쳐야 해. 그래? 돈이 없냐? 없나이다. 그래? 너는 저 디미네 바닷가로 가서 낚시질을 해라. 말씀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낚시질을 던져라. 그러면 거기에서 고기가 오를 것이다. 고기가 오르면 고기 입을 열어봐라. 열어보면 세금 낼 돈이 그 입에서 나올 것이다. 알아요? 그래서 나올 것이다 해서 열으니까 탁 여러분들 여는 순간에 돈이 나와 있어요. 저기는 깜짝 놀라요. 여러분 하나도 안 놀라고 이종현이만 놀래요. 고기 배에서 뭐가 나왔어요? 돈이 나왔어요. 그는 갖다 세금을 바쳐서 안 먹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말씀을 의지하니까 여러분도 고기 배에서 돈이 나와요. 그러니까 말씀을 구워야 되는 겁이 되셔요. 이런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한 어린 딸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아기가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막 난리야. 그래서 막 소리를 치고 경련 일이고 난리 났어. 그래서 예수님이 잘 병 고친다는 소문을 듣고 가가지고 따라갔어요. 근데 다 식사를 하시는데 다 유대인들만 있는 거라. 근데 이 여자는 사마리아인이라 이 말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은 여러분들 사람같이 취급도 안 해. 에? 그런데 여러분들 바로 그 밑에서 나를 불쌍히 주다윗 자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에는 내가 찾아온 적이 없다. 너는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저 개들에게는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연이 뭐라고요? 개들도 주인 밥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먹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서 그 부스러기라도 좀 나에게 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내게 그 말씀을 달라 하니까 주님께서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말씀을 주었어야 안 주었어요? 그 말씀을 구하니까 말씀을 줘서 그 말씀을 믿는 순간 어린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 경련이 일으키고 버물러 일으키던 딸이 그냥 싹 그날로 없어져서 여러분들 평안하게 잘 자랐다고 성경에 나와서 안 나왔어요? 에? 잘 자랐겠어요? 안 자랐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잘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하여.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구하는 자가 될 때 우리도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구해야 돼 안 구해야 돼? 에? 구해야 돼요. 우리 말씀을 아직 여기 이사 와갖고 저에게 말씀을 이제 이사 와갖고는 별로 안 주셔. 그래서 이제 아침에도 기도하고 이제 계속 기도하는 말씀을 또 주리라 했습니다. 그 주시는 말씀 이제 어떻게 하라 이제 지시가 또 오신다. 그러면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또 귀한 역사가 일어나리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그 이름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름들 이경에서
건져낸다 이 말이야. 그다음에다 말씀이 유경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우리를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다 건져낼 수 있어. 우리 한번 보세요. 시편 107편 20절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서 여러분들 유경에서 어려움에서 우리를 다 건져내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자, 시편 107편 20절을 보면은 우리에게 유경에서 건져낸다. 시작. 저가 그 말씀을 보내요 저희를 고치사 유경에서 건져내시로다. 뭘 보내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미리 보내는 거 믿으셔. 그 보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우리를 위경에서 어떤 위경에서라도 건져내야 안 건져내요. 저 가난에서 질고에서 병에서 어떤 문제에서라도 건져내는 분이라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내게 주사. 말씀을 내게 주사. 그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물질 문제도 그렇잖아. 아까도 봐요. 베드로가 걱정하잖아 물질을. 그러니까 야 너 왜 만물이 다 주의 걸 걱정하느냐 이거. 너 디메니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정말 낚시질을 하면 그 입에서 돈이 나오면 안랩돈이 나오면 갖다 세금 바쳐라. 그런데 또 베드로가 예수님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돌아가시고 나서도 또 본업으로 돌아갔어. 또 이제 바다에 가서 또 고기 본업으로도 고기 잡고 있는 거라. 예수님 부활했다는 말을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 한번 보세요. 믿나 안 믿는지. 예수님 부활했다니까 11제자가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4절을 보면요. 이 11제자가 안 믿고 어디로 예수님 부활했다는데 안 믿고 고기 잡으러 가서 다 직업이 6제자가 어부라서 갈릴리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갔다니까 다시. 그곳으로. 자 시작.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사 저희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아요. 아니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니고 막 죽은 자도 살리고 무르르 건넌 것도 경험하고 벌떡도 막 이러고 정말 오병이어 사건도 그렇죠. 먹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도 직접 봤어요 안 봤어요? 귀신 쫓는 것도 보고 귀신도 쫓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다니까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고 어디로 가 있어? 바닷가에 가서 뭐하고 있어 지금? 고기 잡으러.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기 잡으러 갔다 이 말이야. 그래서 고기를 잡으는데 예수님이 나타난 거야. 깜짝 놀라가지고 나타나니까 의심 막 하는 사람도 혼냈죠. 그리고 저 우편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니까 던졌더니 한 번에 고기 잡힌 게 154마리. 100. 그래서 이 모나무 볼펜 사장이 그죠? 그걸 갖고서나 우리나라 모나무 볼펜 돈 벌어서 먹고 사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때서야 아이고 그리고 이제 주님이 맛있게 요리해서 먹었어요. 그때서야 예수님이 부활한 걸 믿더라 이게 알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다락방에 가서 막 약속한 성령을 말씀을 달라고 말씀을 준 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열흘 만에 성령이 와서 성령 받고 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고 그분이 성육신 되신 거 하나님이시자 사람인 걸 알고 이제 신봉하고 그를 증거하고 변호하기 시작했더라. 깨달은 사람아.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낸다 이 말이야. 우리도 여러분들 어떤 문제에서라도 말씀을 받으면 우리는 다 건져내리라면서요. 어떤 위경에서라도 말씀만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건져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의 능으로 힘으로 되지 않는 오직 나의 신으로 되고 하나님의 사람은 어서 하나님은 다 된다고 한 그 말씀을 잘 깨달아 순복하기를 주며 주거나. 그리고 그가 인자됨을 인하여 가신 여러분들 참 가시된 여러분들 몸으로 여러분들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분이 몸이 됐는데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분 부활승천하고 본체가고 우리에게 말씀을 다시 성령으로 보낸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구하는 자가 되었다. 말씀을 구하는 자가. 그러니까 내게로 물으러 오라 하시오. 말씀을 구하는 겁니다. 막 개들도 주인의 떨어지는 밥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나이다. 할렐루야. 내게 좀 말씀을 달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찌꺼런지 말씀이라도 좀 달라고 할렐루야.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순종하면 그 말씀을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 이 말이야. 이걸 날마다 체험하고 경험하고 사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야. 이해가세요? 저도 여기 오면서 많은 것도 여러분들 목회자는 번민이 많은 거예요. 이 지구상에 제일 번민이 많은 게 왜 담임 목사들인 거예요. 이해가세요? 이건 막 몸은 하나죠. 이게 막 할 거는 한두 가지 아니야. 이 번민이 많은 거예요. 목회자가 번민이 없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많은 번민을 하는 거예요. 뭐 하나하나 보더라도 이러고 하나 보더라도 그렇죠. 신경 쓰는 거 다 번민이 많죠. 마음을 먹는 거예요. 성전도 이게 아름답게 꾸며져야 되는데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이렇게도 해보고 아직 돈 10억만 들여서 여기다 시설해봐라. 먼지 하나도 안 나게 막 그냥 해갖고서나 드리면 옛날에 내 친구 목사님 그래요. 미국서 왔더니 홍 목사 내가 이번에 교회를 강남에다 하나 차렸어. 어떻게 차려내? 건물은 10억 들여서 얻었고 전세로 10억 들여 얻었고 또 인테리어를 17억 들여서 했다. 그래서 꼭 27억 들여서 빌딩을 강남에 개척을 했다. 그러니까 그날 좀 한번 와봐. 근데 그분이 장관 출신이에요. 우리는 장관을 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장관을 그것도 오래 해서 장관급으로 뭐 웬만하면 잘려. 근데 대통령 3번 바뀔 동안 그 사람이 장관을 해서 그 분야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국악계통에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국악원은 국립국어원장 알죠? 국립국어원장이 장관인 거야. 근데 그분은 연임 3대 대통령 밑에서 여러분들 국립국어원장을 했어. 그러니까 장관을 했으니까 아쉬울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돈도 여유가 있고 뭐 쓸 거 뭐 해외 다니는데 뭐 일등석 탁탁탁 다 해주고 장관이니까. 그렇게 살다가 이제 목사님이 되셨어. 그래서 27억을 들여서 교회를 해놨더니 첫날이니까 장관 출신들이니까 막 국악팀들이 와서 막 갱매기도 쳐주고 막 뭐야 가야금도 해주고 막 그냥 번쩍번쩍해서 막 그 성전에 꽉 줄 인산 꽃다발만 2,000개가 들어와. 뭐라고요? 그래갖고 막 그냥 뱅뱅뱅뱅 돌려놓은 거야. 그래갖고 그거 치러나가 네 트럭 갖다 버렸대요. 그런데 그러고서 나 주일날 해서 막 인산일을 이뤄서 좋다고 좋다고 그것도 오후에 오픈 예배라니까 막 여기저기서 와갖고 막 사람들이 수천 명이 인산일을 좋다고 사모님하고 막 그냥 좋다고 했네. 그런데 그 다음 주간에 갔더니 교인이 아무도 안 오고 자기 아들하고 자기 부인하고 셋이만 있더래. 그래서 계속 기도를 했는데 6개월이 돼도 개미 새끼 하나 안 오는 거야. 그래서 6개월에 전화가 와서 그래. 아이고 목사님 나 창피해서 교회 문 닫고 미국으로 도망가야겠대. 진짜 6개월 만에 문을 닫고 17억이라는 인테리어비를 싹 날려버렸어. 그 보증금에 뭐 세이놈은 빼면 되지만 이게 여러분들 감정과 이성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38년 사역하면서 말씀을 준해서 항상 말씀을 던졌고 말씀이 있는 걸 끌어다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니까 쉽게 말하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예심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종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저는 한번 읽어봐요. 사도행전 5장 30절 한번 읽어보세요. 4장 30절 사도행전. 자,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들 의지를 해야 되죠.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합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시작. 빌기를 더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뭐라 해서 성경에서 너희들은 방백을 의지하지 마라. 너희들은 아무 도움을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해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리라 믿습니다. 없는 거에서 있게 하신다 이 말이야. 저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내신다 이 말이야. 어떤 위경에 있다 할지 그분은 건져내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서 말씀에 그래서 방백을 의지할 수 있다. 여러분들 인생을 의지할 수 있어요. 살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방백을 의지하는 걸 원치 않고 여러분들 저 인생을 의지하는 걸 원치 않냐고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구해서 말씀을 의지하기를 원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 믿으시고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뭘 의지하고 살아야겠어요?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이룰 때 여러분들 두 배에 가득 채우듯이 여러분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들 낚시질을 했을 때 고기 입에서 여러분들 두 랩돈이 나오듯이 여러분들 말씀에 의지해 그물을 이룰 때 153마리가 여러분 고기가 그냥 한 번에 잡히듯이 할렐루야. 백부장이 정말 자기 하인이 중풍병을 왔을 때 와서 우리 집에 오는 걸 감당하지 못하니 말씀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니까 중풍병자가 하인이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오지도 않았지만 낫더라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의지하고 살 사람 아멘. 근데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주의종 리더자가 항상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말씀을 의지할 사람 아멘. 의지할 사람 아멘. 그래서 우리 또 아주 집사님이 늦게라도 와서 감사해요. 아주 헤매서라도 찾아오셨나 봐. 하여튼 다 일수해서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내신다. 그리고 그가 인자되심을 인하여 정말 가신된 이런 몸으로 우리 안에 거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분은 부활승천하고 우리에게 뭘 보냈다? 다시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바로 말씀이 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곁을 떠나가는 게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그분이 가지 않으면 우리 속으로 그분이 못 들어와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그분이 떠나간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에게 말씀으로 해.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도 읽어보면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이 떠나가는 게 여러분들 우리가 유익한 겁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하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니.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들 이 땅에 계시면 우리 안에 속으로 올 수가 없어. 그런데 그분이 부활승천하니까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깊음을 다 통달하시는 성령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영혼 속으로 오는 거 믿으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하고 살 사람 아멘. 깨달은 사람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의 입으로 나오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가신 지 열흘 만에 다시 오셨어요. 한번 읽어봐요. 그럼 요한복음 14장 18절 19절 보면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 고아처럼 버린 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버리고 하늘나라 간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열흘 만에 다시 성령으로 오는 거예요. 이해가시면 자 19절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이 다시 나를 보지 못할 되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오셨던 그분이 말씀을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직접 그리스도의 영이 돼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속으로 오는 것 되셔. 우리 안에 계시다 이 말이야. 우리는 고아가 아니고 사생아가 아니에요. 버림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이 우리 안에 있는 것 믿으셔. 그분이 확실히 내 안에 있다는 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내 안에 말씀을 가지고 와서 확실히 믿지 못하면 버림받은 자라고 그래서 성경이. 한번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면요. 바로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이게 믿음인 게 이게.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후서 13장 시작 5절 시작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야. 그 말씀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 옹호업이 되시고 그러니까 성경 66권 전체를 가지고 그분이 내 안에 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내게 말씀을 주사. 그다음에 내게 말씀을 주사. 입을 벌려서 그 비밀을 말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말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여러분들 바로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없는 걸 있게 하시고 있는 걸 더 있게 하시고. 할렐루야.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신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면 틀림없이 귀한 일이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 교회가 하나 서기까지 건축이 되기까지 목회자가 6년을 인내해야 교회가 여러분들 건축이 되는 거예요. 그저 제가 2교회를 건축을 해봤지만 6년을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면 나중에 여러분들 일꾼을 보내더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교회를 지을 수 있는 환경 저지를 가진 사람들을 보내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그 6년을 인내하지 못하면 그것이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인내하는 사람들이 이 맛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저는 한 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2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또 경험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옛날보다 더 지각이 더 늘었어요. 그때는 젊었고 나이가 젊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시떡버떡할 나이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젠 내 생애를 마무리하는 성전을 지켜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해가세요? 내가 우리 교회 지나가다 보면서 그래. 또 힘자지만 참 멋있단 말이야. 여자가 맡았잖아요. 제 후임자 교회 여러분. 근데 목회 잘 하신다. 이번에 은퇴하신다고 그래. 그래서 얼마 전에 연락했더니 목사님이 다시 들어오겠네. 나 안 간다. 아니 지금 그걸 왜 내가 거기를 다시 들어가냐. 물론 너무너무 좋은 장소 있죠. 방배동 팔렉스 호텔 뒤에 6층으로 멋있게 져줬다. 그 땅값이 얼마고 이러면. 근데 아니 그분이 그렇게 해서 잘 목회를 20년 넘게 해왔는데 갑자기 내가 거기를 가요? 그건 아니죠. 나는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는 길이 있기 때문에 말씀만도 고마우니까 그죠. 이제 멋있게 은퇴하시고 훌륭한 목회를 세워서 그건 대한예수교 장로교니까 장로교 법에 의해서 장로교 목사를 모셔라. 그리고 나는 여기에 또 사명이 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늘 찝찝했대. 목사님 한국에 돌아오는 걸 아는데 내가 모셔야 하는데 모셔야 되는데 그러지 마라. 우린 첫째는 교단도 다르고 그때는 내가 장로교 목사였지만 지금은 장로교 목사 하나님의 성애로 미국 교단을 갖고 또 선교사로 사명을 갖고 돌아왔기 때문에 뭔가 교단도 신학교도 우리는 정말 교회도 건축을 해야 할 총회본부도 건축을 해야 할 이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할 일이 많다. 그러니까 기도만 해달라. 그러니까 오히려 고마워하시더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이해가세요? 근데 교회 건축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시고 말씀을 의지하게 되면 이 반석교회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해. 할렐루야. 바로 하늘의 천군과 만군이 도와서 말씀을 의지하게 되면 역사가 일어나리라면서요. 근데 하나 지시를 받았어요. 내가 말씀 받은 거. 넌 베트남 하나 교회를 지어줘라. 베트남에 교회를 하나를 지어주면 네 교회도 지어준다. 이 말씀을 받아서 지금 베트남을 빨리 갔다. 근데 베트남 빨리 갔다 와야 되네. 가서 빨리 가서 교회를 지어주고 와야 돼. 베트남은 2천만 원이면 이걸 뽑아왔어요. 연락이 왔어요. 설계도 다 뽑아왔어요. 2천만 원이면 교회를 100평을 지어요. 그것도 시내다. 호치민 시내다. 그래서 고은혜 목사님 연락이 왔어요. 그냥 저 기도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걸 지어주면 우리 교회는 또 지어지리라면서요. 그 남천만 목사님이 항상 외국 가서 교회를 몇 개를 지어주고 오면 이 자기 교회가 4번, 5번을 짓게 된 거예요. 그 경험을 하는 거거든요. 신기하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의 그런 말씀도 우리는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면 남천 목사님 고민하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 더 지어야 되는데 돈이 이거 100억이 넘게 들어가는데 어떻게 지나고 고민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인도에 가서 제가 소개한 목사님에서 가서 교회를 짓고 목사님들 500교회를 지원하기로
1년 동안 500교회를 월급을 목사님들 5만 원씩을 500명을 보내주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보내서 교회. 그런데요, 하나님이 물질을 부어줘서 그 전라도 최대 교회를 짓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이라 이 말이야. 어떠한 방법으로도 주님은 지어놓게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절두절명에 의지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 거 믿으시면 바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육신된 그분이 다시 영이 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지금도 말씀을 누구든 구하면 그 말씀 받은 말씀을 순종하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직접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사장님은 또 가서 전도회 갖고 오셔서 중간에 가서 아주 얼마나 할렐루야. 아주 예배 참석하다 말고 가서 전도회 갖고 오셔. 이런 열의가 있어야 돼. 할렐루야. 금방 예배 참석하다 가서 이웃이가 전도회 갖고 오잖아. 저 아주 보고 이 말이라면서입니다. 아주 결심하셨어. 교회 댕기고 아주 결심하셨어. 성령 받고 성령 좀 한번 받아보야겠대. 성령도 받아보고 한번 지도를 받아보야겠다. 귀한 역사가 일어나리라면서입니다. 즉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도 가서 제가 그랬어요. 저 가서 이제 봉해하면서 인도에서 이제 성회를 하면서 무슨 이리리리해서 인도를 한번 밀어봐라. 그러면 반드시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랬더니요, 저기 500교회하고 교회를 이제 지타 못 친 교회가 있어요. 인도에. 그것도 교단도 한 개도 없어요. 성공의 교회. 앵거라칸 처치라 해서 성공의 교회인데 그걸 다 중축을 해줘버렸어요. 그러고요, 주님이요, 역사하는데 또 질 환경 처지를 만들어주더라 이 말이에요. 아니 땅값이 사는 땅값이 갑자기 길이 골로 이렇게 나버리는 거야. 그 100만 원 가던 땅이 500만 원 올라가 버리는 거야. 그런데 2,000평을 내가 지나가면서 살라고 했거든 옛날에. 목사님 이거 사놓으면 이거 분명히 소나무를 심어놓으세요. 그러면 여기 길 납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그런 게 아이고 해보시라고. 그런데 이게 길이 쫙 올라오기나 순환로가 나버리니까 국가에서 물어준 돈이 여러분들 그 정도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돈이 교회가 그냥 한 푼도 비도 없이 져주고 그 돈 남아서 여러분 인도에 보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해가시나요? 이렇게 하나님은 귀한 분인 거 믿으셔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야 할래요. 사람의 생각은 짧고 하나님의 생각은 길은 거 믿으셔요. 그 짧은 사람의 생각 갖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길은 생각.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입으로 나오시는 말씀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시라 이 말이에요.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생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요한복음 6장 63절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꼭 깨달으시라.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들 일을 증거하시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가 모든 걸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정말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거라. 자, 그래서 이제 몇 가지만 정리하고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우리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자, 10장 44절 4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자, 말씀 들을 때가 역사가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따라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고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 그래서 말씀을 그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들어야 돼. 듣다 보면 믿음이 자연히 생겨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큰 믿음도 가질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사도행전 18장 5절로 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5절로 9절을 한번 읽어보면 베드로 설교를 한번 들어보란 말이에요. 시작.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온
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시니 시작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가 피가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이는 후에 이방인에로 가리라 하고 시작 9절 시작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동하는 디도유스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 그 집에 회당의 옆이더라 시작 또 회당장 그보라는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 말라 하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말씀 줘야 안 줘요? 바로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 버립니다. 이해가 가시면 이렇게 말씀을 받을 사람은 환상을 통해서라도 나타나서 밤에 이거는 예수님을 직접 본 거예요. 환상이에요. 환상인 거 환상으로 나타나갖고 야 너 말하지 말 못하지 말고 말해라 말이야. 이해가 가시면 할 말 하라 이 말입니다. 말씀 받은 말씀 하라 이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받아야겠어요 안 받아야겠어요? 예? 여러분들 바로 이렇게 우리도 말씀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게 말씀을 주사. 이렇게 바울이 말씀을 받는 거 믿으셔. 자, 그래서 11절도 한번 읽어봐요. 11절. 자,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11절. 18장 11절. 시작. 1년 6개월. 시작. 1년 6개월을 유하며. 다시 읽어요. 11절. 시작.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몇 개월? 아이고 한 집에 오래 있기도 하네.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1년 6개월 좀. 한 집에 몇 년? 1년 6개월은 그럼 먹여줬다는 얘기 안 먹여줬다는 얘기야. 먹여주고 다 채줬다는 얘기야. 1년 6개월을 정말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야 안 받아요? 말씀을 가르쳤다는 그 사람들이 받았다는 얘기 안 받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니까 수많은 사람 말씀을 받으니까 그들이 믿음이 생겨 안 생겨? 믿음이 생기니까 복음이 흥황성쇠하는 거예요. 이해가시면 저는요 한 집에 가서 12시간을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밤 8시 시작해서 아침 8시까지. 그게 누구냐? 민경수 목사예요. 그 사람은요 서울대학 나와 부인도 서울대 나오고 그래서 서울대 철학과 교육철학과 이러면 서울대 수석 전체 수석 졸업 부인도 전체 수석 졸업. 그래서 둘이가 전체 수석을 해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부인은 미국에 가서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대학을 나오고 박사라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중앙일보 여러분들 미주지역 편집국장 그 다음에 어디 백악관 출입기자. 그러면 똑똑해 안 똑똑해요? 그 사람들이 아쉬운 게 있어요 없어요? 근데 저를 만나서 8시서부터 아침 8시까지 12시간을 말씀을 가르쳤어요. 근데 민 목사가 다 받아들여. 알이야. 그러더니 다 그만두고 신학교를 가겠습니다. 왜 안 해? 그래서 신학교를 가서 우리 오순절 교단의 최초 1호 목사가 됐어요. 부인은 그냥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하다가 나중에 그것도 섭해내는 거예요. 미국서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대단합니다. 파워가. 그거 그만두고 사모로서 필라델피아로 와가지고 체리힐스라는데 유태인촌에 가서 개척을 하는 거예요. 왜 안 해? 그 사람이 12시간 말씀을 받으니까 그냥 세상 것을 완전히 백악관도 포기해버리고 편집국장 모든 미주국장 포기해버리고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도 사모님 포기하고 여러분들 목회를 시작하더라. 근데 1년 6개월 했으니 얼마나 많이 했겠어. 내가 개인 저도를 12시간을 해본 거는 처음이요. 뭐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만들어내서 지금 여러분들 필라델피아 지역에 연합회장도 하고 아주 여러분들 똑똑하게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교계. 그러니까 이게 민경수 목사라. 나하고 또 동갑이야, 동갑. 나이도 동갑이라서 그렇게 해서 전도를. 그렇듯이 그가 말씀을 12시간을 받더니 세상을 포기하더라. 이해가 가시나? 그래서 신학대학원을 가서 왜? 이미 박사가 갖고 있으니까 가서 박사학위 받으러 가더라. 그 2년 후에 여러분들 박사 마치고 곧바로 목사 안수 받고 여러분들 목회님이 곧바로 가자마자 시작을 했고 이렇게 해서 이런 역사를 전개하더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두란노성원에서 뭐 2년 동안을 강론해. 몇 년? 2회 동안. 한번 보세요. 한 집에서 2회. 한번 사도행전 19장을 봐봐요.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19장 8절서부터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시작.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세원에 달마다 강론하여 시작.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며 아시아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몇 년 동안? 와, 한 집에서 또 2년을 해놓은 거야. 하여튼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응? 여러분들 2해 동안 2년이라면 욕이 되니까 뭐라고요? 2해 동안이라고 했네. 그래서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인도로 오기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 토마가 인도 마드라스에 가서 순교를 당하죠. 그래서 지금 인도 마드라스는 850만 도시인데 85%가 예수를 믿어요. 저기 마드라스 한번 잠깐 봐봐요. 저 마드라스 지금은 첸나이로 돼 있죠. 그래서 85%가 예수를 믿어야 한 도시 이름나요. 도마 하나가 순교당하면 이렇게 그 역할을 누가 했느냐? 여러분 바울이 가서 하다가 바울은 유럽으로 가고 도마는 저 남부로 도망간 게 남부 첸나이에서 순교를 했죠. 그래서 인도가 지금 3억 명이라는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다. 알아요? 이건 대단한 거죠. 이해가시면.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0절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19장 2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흥왕성쇠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을 힘입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2년 동안을 가르치니까. 귀한 역사인가 믿으시오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정말 이러한 부분들을 잘 깨닫는 우리 교인들이 되겠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옆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신이라 한다 이 말이야. 요한복음 1장 33절 한번 읽어봐요.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야. 말씀의 사람.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되게 누구에든지 머물거든 보거든 그가 곧 성령 세례를 주신 인줄 알라 하였기에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노라 하시니라. 이해가세요? 말씀이 했어 안 했어요?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세례 요한이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아는 거야 이거야. 그 위에 성령이 임하면 그게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으라고 말씀을 받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바로 말씀의 사람이라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정말 여러분들 사람이 말씀으로만 살려고 하야 우리가 돼. 그래서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이 영생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해줬느냐 이게. 물론 떡도 먹여야 되지만 여러분들 육신이 있었기 때문에 떡을 먹여야 힘을 얻지만 여러분들 우리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힘이 오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으로만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으니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리라고 고백해야 돼. 할렐루야. 그 말씀을 내게 주사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내게 이루어지는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누가복음 이랍니다. 마리아가 대지 하나님의 말씀에 능치 못하면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고 여러분들 천사 여러분들 가브라 옆에 고백을 하는 누구? 여러분들 요한을 보라 이 말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마리아를 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자? 구하자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말 행복도 말씀에 있다 이 말이에요. 말씀만 제대로 알아봐야 얼마나 하나님의 행복을 행복한데. 인간이 행복해봤자 그게 얼마나 몇 조금 가가지고 길어봤자 50년 분이 더 가요. 결혼해가고 20살이 갖고 80년 산다고 해가죠. 80세 산다고 해요. 길어봐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행복은 영원한 걸 믿으시오. 그 하나님의 행복을 정말 기대하는 여러분들 되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구하자 이 말이.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계시네. 어디가 네에게로 가오리까. 죽으면 죽을 정도 주님 따라게 되겠다고 말한 사도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도 말씀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거라. 말씀을 구하는 자 되시거라. 그래서 말씀을 초월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도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고 영생도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 이 말씀.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하려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걸 다 지켜 행하는 자. 요한계시록에도 뭐라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삶을 사는 우리 전 교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은혜 받은 사람 마음에, 말씀을 구할 사람 마음에, 말씀으로 살 사람 마음에 이미 우린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영생을 얻은 거예요. 믿음 말하면 생명을 부여받았고 영생을 얻게 영생을 지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구하고 살 사람 마음에 저도 이제 말씀을 좀 구하려고 그래요. 이번에 우리 컨퍼런스가 있어서 미국에 가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한 1만 명이 모이는데 우리 전세계 우순절 팀들이 제가 가서 내가 말씀이 없으면 뱅이한테도 나더니한테 나 말씀 좀 하나님께 물어봐서 좀 주라.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됐을 때 누가 비자를 보내서 누구? 이사야한테 물어보니까 나 좀 얼마나 좀 살겠냐?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15년 더 살려준다는 말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종들 만나서 나더니한테 나 좀 말씀 좀 주라. 네 안에 성령. 나 그 말씀 순종할게. 백년도 만나면 그 좀 그렇게 좀 해달라고 이번에 가서 그러려고. 왜? 그들은 세계적인 사람이에요. 이해가세요? 세계적인 사람이고 방송도 저는 이러면 세계 그렇죠. 동시에 1억 명이 방송을 봐요. 그런 서버에서 1억 명이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좀 말씀 내가 가서 안수 좀 해주고 말씀 좀 주라고 할 테니까. 알아요? 이종현 전사님은 가갖고서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서 잠만 자는 거예요. 가서. 그러니까 이종현 전사 저때 갔었거든요 우리. 그런데 잠만 자고 있으니까 말씀 주기 그냥 와서 이렇게 쳐다보고 15분을 있는 거야. 자고 코 골고 있으니까. 설교도 않고 15분 동안 쳐다보고 있는 거야. 유도고고 똑같대. 남들은 왜 4시간 설교를 하니까. 4시간 설교를 하고 그것도 좋다고 또 가라기도 안 가요 그 사람들. 근데 춤출 때는 또 일어나서 춤은 잘 추더라. 근데 여러분들 제가 가서 물어볼 거냐. 저는 9.11 사태를 예언을 해서 미국에서 두 번째 큰 교회를 17년 만에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들 9.11 사태를 예언을 했어요. 나더니가. 근데 그게 그대로 됐어. 그대로.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 그러니까 말씀을 받은 거라 이 말이야. 이해가시나? 그래서 큰 종이 된다. 그러니까 이번에 가서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 좋은 역사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내 할 말, 내 할 일을. 나더니 우리 앤더슨 박사님이 저분은요 미국을 왔어요. 아프리카 사람인데, 사우스 아프리카 사람인데 미국에 왔는데 영주권이 없잖아. 살 길이 없어. 그 제일 영주권을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목사가 되는 길이야. 그래서 목사님이 앤더슨 목사님이 나더니 일로 와. 내가 오늘 통신신학을 하면서 넌 목회를 개척을 해라. 그러면 우선 안수를 해줄게. 그래갖고 안수해갖고 영주권을 넣는데 일주일 만에 프로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영주권을 받은 바람에 나중에 이제 목사가 돼서
그런데 저렇게 큰 목사가 미국에서 두 번째 큰 목사가 될 줄 누구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근데 지금 17년 만에 미국에서 최고 큰 교회. 여러분 두 번째 큰 교회. 교회가 180만 평. 몇 평? 큰 상가죠. 자동차 중고상에 팔던 데를 자동차 새거 중고 새거 팔던 데를 다 사버렸어요. 그리고 성전을 져놓고 이렇게 목회를 하시는데 17년 동안 이 엄청난 미국 전 세계를 뒤집는 목사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이거 정말 요새는 살이 쭉 빠졌어 아주 살이 얼마나 빠졌는데 살이 빠져서 나하고 비슷해요 아주. 자, 하여튼 그런데 이번에 저도 한번 말씀을 달라고. 물론 나게 직접 해도 되지만 그 하서 말씀 좀 많이 받아갖고 올 테니까 알루야. 그래서 그 말씀 순종할 때 우리 교회가 큰 역사가 일어나리라 했습니다. 일어나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정식 초청을 이제 제가 나든이 목사님을 이번에 초청 계획을 갖고 갑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오든 내년에 들어오든 하여튼 최선도 빨리 한국에 들어와서 성회를 할 수 있는 여건 환경 처지를 조성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만 해주세요. 그리고 곧바로 제가 금요일 날 출발해서 여기로 들어오면 이제 또 토요일 날 들어오겠죠. 그렇게 해서 주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대신 기도 많이 해주세요. 이번에 목사님 가서 뭐하러 간다고요? 말씀 좀 많이 받아갖고 오라고. 할렐루야. 큰애 밟고 거기에서 막 4시간씩 5시간 보통 10시간 하루에 성회를 하거든요. 그 말씀을 계속 받고 막 충만하게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는 일을 이제 나흘 동안 가서 푹 할 동안 정말 말씀을 많이 받고도록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 전체가 다 말씀을 받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순속에 정말 어떤 방백을 의지하냐고 은생들을 의지하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간절한 소망 없는 자가 되지 않고 소망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무시간대 사랑하시고 권고하셔서 정말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을 구하는 자들 이제 돼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귀한 성령의 역사가 전개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는 걸 눈으로 보고 경험 체험하는 귀한 여종과 남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지하게 소원하시고 우리 구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려진 예물 특송이 있습니다. 비켜줘요. 들어주면 되죠.
박수 한번 더 보게 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물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11조 예물을 드린 우리 정말 손길 있습니다. 안승박 목사님 생일 감사, 유일 전도사님 생일 축하 많이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홍건숙 전도사님 이렇게 정말 건축 예물을 정말 드립니다. 이렇게 선교헌금 우리 박문희 목사 또 이렇게 이종현 또 아버지라며 또 홍건숙 드립니다. 오늘도 이제 그리스도의 손에서 우리 이경수 정말 목사님 정말 정수경 집사님 예물을 드립니다. 부족한 종 11조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일이 호명하지 못하지만 11조의 물과 감사의 물과 이제 건축헌금과 생일감사와 주정헌금과 이렇게 정말 선교헌금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정말 축복하시되 뒤에서 눌러서 남들고 앉으시고 하나님 말씀 구하여 그 말씀 믿어 순복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서 운동적인 걸 체험하고 경험해야 모든 유경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만배로 갚아주시고 소원 문제를 인쳐드려사오니 하늘복을 활짝 여시고 해결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천대까지 먹고도 남아서 마음껏 나눠줄 수 있는 풍요로운 삶이 저들 가정과 산업장 자녀들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제약에서 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주시면 감사합니다. 자, 우리 새로 나오신 분 우리 정말 임동환 우리 성도님 우리 박수 한번 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환영 박수 한번 합니다. 일어나세요. 자, 음악으로 해드립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영광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박수 한번 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임동환 정말 성도님을 이제 하나님 아들 예수를 영접하고 또 이제 그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이제 죄 씻김 받고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유경에서 구원받아 영생에 이르고 이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며 이제 천대까지 그 신앙을 상속할 수 있도록 그 신의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이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악한 것들 일제 틈틀 하나님의 천군과 만군이 도와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강건하게 하시고 저주와 가난과 질구가 완전히 물러가서 이제 늘 축복과 평강이 넘치는 귀한 종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믿고 순종할 때 큰 역사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제약에서 권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새로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교회 이전 예배가 2월 7일 오후 1시에 여기에서 우리 교단 목사님들 전체 모시고 우리가 토요일입니다. 1시에 전체 우리 지교회 목사님 일소해서 아마 그날은 꽉 차고 넘칠 것 같아요. 주가해주러 이렇게 다들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전 부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본격적인 성전 부지가 이제 준비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 끊임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전 이전 부흥성회가 2월 6일서부터 8일 밤까지 제가 여기에서 부흥회가 밤마다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6, 7, 8 이렇게 해서 부흥성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8일, 9일 밤서부터는 순창 우리 연합집회를 순창에서 제가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 참한 성도가 가정과 산업장 되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350
55장 찬송가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고 친교 시간 갖도록 합니다. 뱀지가 우리 박수 치면서 그러니까 죽음이 돌아가게 나그리가 빈으로도 내 여자리라 사랑한 곳 찾아가서 죽으면 내 죽은 것 밖에 없을 거니 죽으면 재밌는 것 아낌없 지키리라 중기 영광 모든 것을 주님을 앞에서 일시전대 십자가는 제가 지가 타오르는 이름 없이 기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기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제는 속히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에게 동하심과 내주하신 역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 믿어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순종할 때 살아서 운동력인 걸 체험하고 경험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확장하고자 하는 서울중앙교회 머리 의회와 이제는 인성노동회와 가정의회와 직장의회와 사부회와 자녀회와 이제 160교회 우리 지교들 머리회와 이제 각 기도원들 머리와 우리 죄종들 머리회 또 이제 산악과 찬양들을 위해 또 이제 사업장 위에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오. 영광 받아주시고 이제 모든 기관들이 하나하나 2월달서부터는 움직여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전 부지가 준비되며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교회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영권 물권 인권 주시고 참으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로 만드시고 전도의 역사가 전개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두세 사람 정도 예선에 사랑합니다. 인사하시라 가서서 다들 악수하시면서 사랑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도 네, 다들 인사하시네. 네, 다들 인사하세요. 예. 네, 다 인사하세요. 예. 새로 오신 분들 가서 인사도 하시고 예, 감사. 네, 가서 새로 오신 분들도 인사.